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로, 권위 있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와 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보면서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왜 찾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를 치유하니까 그 현장이 바로 치유의 현장, 그렇죠?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또 어제 마태복음 새벽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역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하시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한적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한적한 곳에 가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 생활을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이 막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된 앞으로 오실 이 주님의 이 종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데, 어떤 기도 생활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어떤 기도보다는 알아듣는, 그렇죠? 학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 아래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기도 생활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 가서 하라고요? 한적한 곳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한적한 곳에서 시작해서 한적한 곳에서 끝납니다. 마지막 45절도 한적한 곳이 됐는데 한적하지 않는 한적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하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원어인데 여기서는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고요. 앞에 1장에 다른 두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광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은 광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라고요? 광야의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기도 생활. 우리 주님께서는요, 광야에서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광야 영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제가 특별히 주일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토요 새벽 우리가 온라인 스트리밍을 예배드릴 때는 정말 예배당이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카메라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냥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곳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만나는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간절함으로 찾아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영성을, 광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 이 생활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한적한 곳에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슨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세 있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께서 왜 이 한적한 곳 광야에서 광야의 기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적한 곳 광야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한적한 곳이 어디냐, 나의 광야가 어디냐, 내가 광야 가운데서 드리는 나의 광야의 기도,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한적한 곳 광야에 나가셔서 광야의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따라가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은 마치 제자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 번역에는, 다른 번역에는 hunt dow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냥해서 추적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쫓아갈 때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추적해내 가지고 어디 계시든지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따라가는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광야에 왜 나가셔서 광야에서 왜 기도를 하냐면은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하려고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몬하고 이 따라오는 사람들, 지금 제자 초창기니까 잘 몰라요. 자기들이 주님을 추적해가지고 마침 헌트 다운 하듯이, 그렇죠? 사냥해서 추격해가지고 끝까지 찾아내듯이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뜻을요. 37절에 주님 여기 왜 계십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요, 우리 주님을 추격해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에 관심 있게 귀 기울이는 것이지, 지금 사람들이 다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심정으로 지금 주님 쫓아간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왜 찾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다 주님께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왜 주님을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동네 사람들을 대변해 가지고, 그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하고 그 제자들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사역이 지금 막 무르익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어딜 간다고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추격해가지고 쫓아오는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주님한테 답을 듣는데 어떤 답입니까? 딴 데 가자, 나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께 광야에서 광야의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 됐으니까 저기 갑시다, 저기 가자, 저기서 사역하자. 그냥 두말 없이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분별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 지금 전도하러 왔다, 나 그거 하러 왔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왔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은 어떻게 돼요?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39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요약을 해요.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가르치는 것 똑같고요, 귀신 내쫓는 것 똑같고요,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아픈 사람 고치는 거는 빠졌어요. 그거는 빠졌어요.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가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병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39절의 표현하면 이게 딱 빠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냐? 가르치는 거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 두 개의 확실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칠 때는 뭘 가르쳤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 가르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39절에 나왔고, 치유가 나의 온 목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고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욕망,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자리 차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가운데에 주님께 구했더니 막 주더라, 이렇게 됐을 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 주님은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데, 나를 왕으로 모시고 안 살면서 너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를 추격하듯이 찾아오고 간절히 부르짖어. 그런 것을 예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다른 데로 가시면서 본질적으로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40절부터 나병 환자 치유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치유, 고쳤다 이런 단어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병 환자가 와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병 환자는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또 원하고 계시죠. 치유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똑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요, 달라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깨끗함을 받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가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뒤에 바로 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냐?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고치는 것뿐 아니고 관심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은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사실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이 하늘이 벌을 내렸다라고 할 정도로 구약 레위기, 이제 내일부터 레위기 이제 들어가시죠. 레위기 읽어보면은 13장, 14장이 이제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13장의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요, 그 문둥병인지 아닌지는 제사장이 딱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딱 진단이 나오면 이제 나병이죠, 나병. 옛날 성경은 문둥병으로 나왔고요. 이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제 확진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너는 나병이야. 이걸로 이제 제사장이 진단을 내려버리면은 이제 공동체에서 소외됩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람 만나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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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체와의 격리, 혼자 살아야 되고 사람 만나면 그냥 첫 마디가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요,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렇죠? 예.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모습 같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손을 내미시기 전에 41절에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실 때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또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은 하나도 안 아프고 우리는 그냥 치유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픔을 주님께서 담당하신다, 지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야 될 걸 주님께서 대신 아파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치유뿐 아니라 고쳐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직 주님께서 왜 진짜 왔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빼놓고는요. 제자들도 사실은 나중에 되어서 공생의 마지막 해가 될 때에 알게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천국 열쇠 주고 그때 비로소 사실은 나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때 비로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은 10장 45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사역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치유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 그냥 아픈 거 있어? 너희들 원하는 거 있어? 그러면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권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뭔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나 예수 만나서 치유받았다. 간절하게 부탁했더니 치유해 주셨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너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너도 해결 못하는 거 있지?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맞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총체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복음 가운데 일부가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게 메인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통과, 합격, 당신은 이제 나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다시 들어가서 정상 생활해. 이거 말씀해 준 거잖아요. 45절을 한적한 곳으로 다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일을 전한 것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왜냐하면 메시지가 왜곡이 돼버렸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오셨고 전도하러 오셨고 메시지가 왜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가셨다고요? 또 광야, 한적한 곳, 광야에서 누구 만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이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아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추격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한적한 곳을 찾고 거기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제자의 삶은요, 한적한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주님을 추격해서 쫓아가가지고 이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또 주님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광야의 영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광야의 기도를 통하여 광야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받을 때는 보통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초점은 놓치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초점을 놓치지는 마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될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 한적한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는 한적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적한 곳은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능력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적한 곳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를 때는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찾아야 되고요, 복음을 알아도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왕의 다스림, 그 삶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산상순의 말씀 새벽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간구하는 것이죠. 내 뜻,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관철시키려고 간절하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도, 다스림 아래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구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주님 찾고 있습니까? 우리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찾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추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삶,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부인하고 왕 대신 주님의 주도권 아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적한 곳에 들어갈 때만 발견이 돼요. 그것이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갈 때 광야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 거룩의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임재의 장소, 능력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한적한 곳 광야에서 광야의 기도를 통하여, 광야의 영성을 통하여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셨던 주님의 모습 본받아 우리 또한 광야의 기도,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